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죠? 2025년 성남중앙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비전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십시다. 오늘은 이 비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시고 2025년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좀 담당해 주셔서 크게 아멘 해 주시면 제가 힘있게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뒤에 안 들리시죠?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웃으시는 거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에게 달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저 달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그랬더니 아들이 냈다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은 내 뱃속에도 계셔요?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나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뱃속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요. 오늘 시편 이 62편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임을 우리는 금방 시편 이 62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에 하나님만,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 하나님만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오직이라는 말, 히크라는 단어가 제일 문장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는 이 히크, 오직이라는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이 모든 구절마다 첫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시편 62편을 오직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만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며 살기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만 바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이 오늘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1년 내내 정말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그 한결같은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모두 오직이라는 그 확신을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다. 여러분, 벌써 느낌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말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시죠? 네. 근데 느낌이 달린다 그러는데 왜 입맛을 다시세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가 아니라 사람은 오직 입김이며 사람은 오직 속임수다. 여러분, 벌써 인생의 삶의 허망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진다는 말입니다. 오직을 넣었을 뿐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미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을 바라미어, 여기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을 붙임으로써 잠잠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영혼의 모습이 오직이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잠잠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게 즐거운 일일진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수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을 오르면서 숨을 헐컥거리면서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다리가 힘이 듭니까? 다리가 막 뽀개질 것 같은데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렇게 신나게 자전거를 타면서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힘듦과 고생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고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오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란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무엇을 행하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내 마음 중심을 드리지 않는 예배, 내 마음에 중심이 없는 헌금과 내 마음에 중심이 없는 찬양과 기도, 헌신 등 행위만을 갖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수년 동안 성경을 제가 봉독하지 않고 사회자가 봉독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함께 읽는데 제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안 펴거든요. 저기 성경 구절 나오니까 앞에 보는데 뭘 보냐면 누가 성경 읽고 있나 안 읽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 안 읽고 다른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다른 걸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럽니까? 한 말씀을 읽어도, 한 구절의 찬양을 불러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여러분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담아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내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고 그런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니까 10시 40분이에요. 근데 누구도 한 사람도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정말 잘하셨습니다만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설교가 조금 길면 뭔 설교가 이렇게 기는가, 예배가 길어졌다 그러는데, 아니 오늘 제가 그래서 지금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딱 마치고 났더니 10시 40분인 거예요. 9시 40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곧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소중히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다 마음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곧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여가 생활이나 취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집에다가 갑자기 풀들을 갖다 막 놓기 시작했어요. 무슨 풀이냐면 그냥 조그마한 유리관에다가 물을 부어갖고 거기다가 돌멩이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뿌리도 없는 풀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걸 보고 일명 고수경 집사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수경재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한 서너 개 갖다 놓더니 점점 어디 갔다 오면 한두 개씩 들고 오더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탁자 위에 꽉 차가지고 더 큰 데로 이제 옮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한 20여 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심어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일주일마다 돌을 쏟아 붓고 물을 갈아주고 돌을 다 씻어갖고 다시 넣고 그러고 갖다 놓는 거예요. 나 그래서 속으로 저걸 왜 하지? 에? 그런데 일주일마다 그렇게 물 갈아주고 그 안에 있는 자갈들도 씻어서 깨끗하게 그 물리기 시킨 거 다 해서 새로 심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내가 저거를 왜 하지 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풀이 시들시들해지면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어느 날 실내에서도 햇빛을 안 받고도 잘 살 수 있는 그 태양광 빛이 비치는 램프를 내가 사다 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파리가 노래지고 막 떨어지고 줄기가 막 휘어지면서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물에다가 타셔주는 영양제를 내가 또 샀어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줘야 된다니까 그걸 뭐하러 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 영양제를 사가지고 물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이제 몰래 줬어요. 또 그거 줘갖고 만약에 죽으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럴까봐 몰래 우리 집사람이 안 보일 때 밖에 나갈 때 내가 한 방울씩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싱싱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영양제를 줬기 때문에 싱싱하게 잘 산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내게 뭐가 보탬이 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키우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나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저절로 거기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루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가지 않는데 행동만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가 되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분,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의 달콤함을 더 많이 가지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다른 달콤함에 빠져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나타나지 않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영역이 현실의 세계에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신앙에 열심을 낸 보상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상급으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신앙일수록 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알면서도 나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직 그렇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지위와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신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답게 사는 길인가? 신앙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 신앙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나의 부족과 못남과 실패까지도 주님이 몸소 짊어지시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잠잠히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매우 많이 흔들어댑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이유는, 흔드는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마음이 두려워하고 몸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드는 것들은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흔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잃어서 슬픔으로 흔들리고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을 얻음으로써 기쁨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인은 그를 흔들었던 세상의 것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시련이 있고 환난이 닥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세상에 별일이 있어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무슨 일이 내게 닥쳐와도 내 마음은 끄떡하지 않고 내 눈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시편 기자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이, 그것이 있다고 그를 구원하고 그것이 없다고 그를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도다.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기반으로 삼으면 그것이 흔들릴 때 함께 나도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아야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도 비전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느냐? 오직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흔들어도 그것이 흔들리거나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025년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